기도문 중 첫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구주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라는 이 순서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전제가 됩니다. 주께서도 친히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준이요 또 대표가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뒤를 이어 존재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첫 번째를 그 뒤를 잇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는 무엇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오늘의 기도, 이 첫 번째 간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삶에서 구해야 할 모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간구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적으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관하여서 설명한 두 요리 문답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요지는 무엇인가? 이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칭송을 받는 지식과 명성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높임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진실이 드러나는 주의 모든 행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욕되지 않고 도리어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해주소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네마 요리문답 266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칭송을 받는 지식과 명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지 등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소유한 지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지식이 사람들 가운데 커지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단지 그 지식을 소유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 찬양,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선하신 분으로서 존귀히 여겨지는 이러한 상태,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분으로 칭송을 받으시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 신실 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나타내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이 성경 안에는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이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겠죠?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들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엘샤다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엘로이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칭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계시하신 그런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까? 자신의 속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주께서 소유하신 여러 속성들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계시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밝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예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분노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를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의 사역 내내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주된 강조점은 첫 번째 내용인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칭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명성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시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기도로서 구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제네바 요리문답 266문은 첫 번째 간구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높임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제네바 요리문답은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칼빈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사실상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267문에서도 칼빈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면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로 칼빈은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내용인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무게, 무게감, 가치 있음 등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독사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는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 명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본래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영광에 관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의미는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어떤 광채가 비치거나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압도적인 존재의 무게감, 곧 모든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거룩함과 충만함, 그리고 탁월한 등을 담아내어 그 무게감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구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무게감을 담아서 말하고 찬양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지극한 이 존재의 압도적인 그 무게감, 이것을 그 안에 담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을 말할 때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무게감 그대로, 그 중요성 그대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그 무게감을 깨닫고 그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그를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내적인 영광과 외적인 영광입니다. 내적인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 소유하시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며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내적인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소유하고 계시는 완전하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사랑 등의 속성을 완전하고도 충만하며 조화롭게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형용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니신 존재이십니다. 이를 스스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탁월함을 내적인 영광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더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은 피조물이 아무리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영광은 늙거나 줄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도록 존재할 것이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서로 안에 있는 무한한 선과 사랑과 지식 안에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영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고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온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이 외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함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이 드러나고 흘러나오며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가장 밝히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며 드러내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는 영원 속에서 계획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 보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가 십자가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무한한 영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흘러보내시며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조차
능히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복수를 맹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들조차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이 되십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천사도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지니신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주권자가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이 신비를 여러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포효하는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침묵하는 어린 양이 되어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진실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천사들조차 경이로워하며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과 그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첫 번째 간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을 깨달음으로써 주를 예배하고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심되는 그의 요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을 깨닫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인정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그냥 우리에게 말로써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삶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 온 땅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할 만큼 근심하시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이루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자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진실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곧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울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독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어땠습니까? 단 한 번, 형을 만나기 위해 그 전쟁터에 온 다윗은 단 한 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는 충격을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상대가 거대한 거인이지만, 크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강력한 대적이지만, 그런 골리앗과 비교해서 다윗은 군사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한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내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을 때 다윗의 심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의 피가 끓어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죠. 진실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나게 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삶과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비록 주님과 같이 어떤 완전한 차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감각과 생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가장 최고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과 영광을 향한 소망과 갈망, 갈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셨고 영원한 웃음, 곧 영원한 이삭이셨습니다. 그 영원롭고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없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순종하실 수 없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모든 고통을 받으실 수 없으셨기에 그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주의 전능한 능력과 거룩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그 교제를 우리 가운데도 아낌없이 누리게 하시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복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진실로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그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며 꿈으로 두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가장 첫 번째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떤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진정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안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거나 심지어 아예 생명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기도들은 사실상 잘못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구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침묵하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는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선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헛되이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복음에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탁월함을 갖고 계시고 어떤 무게감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알도록 구하는 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영혼이 죄로 어둡습니다. 제 영혼이 경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와 나의 존귀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모든 것으로 사랑하여 주셨건만,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건만, 여전히 저는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곁에 두고 있는 병들고 타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로 지극히 높으시며 존귀하시고 왕이신 분이신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외함 가운데 부르게 하옵소서. 주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도록,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뒤이어지는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복이 되며 유익이 되도록 가장 첫 번째 기도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구해져야만 다른 기도, 뒤에 이어질 다른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 자신 가운데 밝히 비추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매 있어서도 너무 적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적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며 유일무이한 무게감을 갖고 계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진 자답게 살지 못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